예,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됩니다. 그들도 한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고, 엘리사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왕하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간단하지만 제가 보니까 길갈의 영적 의미가 있고 베델의 영적 의미, 여리고, 요단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이게 뭐 건너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것을 엘리사가 다 통과하면서 맨 나중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스승인 엘리야한테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을 들은 거죠. 이러한 이 엘리사의 강구가 오늘날의 우리의 강구인 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강구하고 있잖아요. 수건을 벗겨주시고, 예,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그 배수의 생수강이 흘러가길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제 교육이니 무슨 성경 읽기니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정말로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걸림이 되는지, 특히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걸림이 되는지, 또 저한테 또 더욱이 어떤 것이 걸림이 되는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방언 하던 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하던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 않겠나, 성령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잘못된 방언, 내가 하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면 제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교회에 물을 흐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린 영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방언을 유창하게 잘 알고 잘하고 또 뭐 예언을 또 엄청나게 잘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에다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다면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맨 첫 번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길을 떠날 때 길갈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길갈에서는 그 길갈의 의미가 수치를 떠나다,
이런 의미죠.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 행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 이래서 그곳이 길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시작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출발 바로 직전에 마지막 통과가 길갈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길갈은 보이는 것은 할례지만 내 안에 육신을 제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그 혈통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보시고 헷불 언약, 열방의 구원을 언약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다 이제 언약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대별로 수많은 종파들이 우상들이 성화해서 자기네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러한 가운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 무슨 딱 정해놓고 훈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 그 시험 단계 보면 길갈에서 여기 머물라 이렇게 됐죠. 여기란 뜻이 이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은 어딜까요? 이쪽은 육신의 구조를 이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저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여기 머물라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승천해가는 어떤 그런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걸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엘리사에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 여기 머물라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스승의 말이라고 그냥 그래 이제까지 있었으니 내가 여기 머물르라 한 것처럼 머물렀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직까지 얼마간의 기간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도 말씀의 영이 온전히 임한 상태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간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보면 인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내 싸움이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막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무언가 막혀 있었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제 자신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저와의 믿음 생활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과의 생활과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제가 강구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이 수건이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것을 무진장 강구했던 거죠. 우리의 육의 눈을 가려운 것은 수건이에요. 그럼 이 수건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에, 사람 관점에서 뭐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건인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덮여버렸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도 그 안에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했죠. 이것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다 받은 자예요. 근데 빛이 빛나서 사람들 보기에 빛이 빛나니까 얼굴을 가렸다고 돼 있지만 이 얼굴은 가린 것은 안에 빛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말씀으로만이 벗겨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로 봤다면, 사람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그걸 감당하고 있거든요. 요사이 성경 읽기 하죠. 예, 또 성령 도제 교육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 읽기도 보니 하나님이 지금은 말할 수 없으나 엄청나게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걸 지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좀 보면서 순종이 중요하구나. 순종을 할 때 힘들어도, 성경을 진짜 읽기 힘들어도 읽고자 마음을 쓰고 다른 거 다 폐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뭐든 뭘 잘 알아서 네가 합격이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라면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할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두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내로 말씀을 찾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다가, 저도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지 않더냐? 제가 너무 답답해했거든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힘들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저뿐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한테 기도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방언인 거잖아요. 소리는 방언이거든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는 듣는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제 안에 분명 하나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이끌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대로. 근데 무엇인가 있구나. 그죠? 제가 방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도 우리 이 새 교회 재건축하기 직전에 방언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을 때도 그땐 잘못된 방언들 막 이렇게 또 터치해서 바르게 잡는다고 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건 지금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와서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 14장을 읽게 됐죠. 근데 14장에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엔 성경을 14장 고린도전서 안 읽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읽으니까 새롭게 이것이 와서 단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저부터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준비하며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까지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이러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남의 방언하는 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아니냐 하면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통역의 방언이라도 누가 해줘서 이게 교회에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라고 한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통역이 없이 어떤 방언을 했는지 모른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한 것만 못하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예언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방언은 아주 거룩한 것이죠. 예언도 그렇고요. 그런데 본인한테 방언은 본인한테 유익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방언은 그러나 남에게는 말하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예언은 처음 온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언을 하면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예언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가르치심인 거죠. 근데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저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방언을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언을 하면 무슨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그 기도 제목 하면서 그냥 방언을 하잖아요. 아, 이게 습관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강구하다가 성령께서 저를 탁 잡아서 방언을 한다면 그게 방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언을 한다고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막 방언하면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방언을 하다 보면 그냥 방언 막 랄랄랄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방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신중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가라 없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라 없는 얘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진짜 방언을 성령께서 시키는 방언을 하는 걸까 내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남이 내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한국말로 언어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싫으니까 내가 랄랄랄라 그냥 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면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 교회 짓기 전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 와서 사적인 얘기 못하게 했어요. 사단이 잡아버린다고. 사적인 얘기 집에서 아니면 전화로도 교제로 다른 데 가서 하라 이거예요. 이 자체에 와서는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지 너희들이 이곳이 세상의 교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사단이 사람의 소리를 하면 사단이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붙였어요. 그 전에 있던 분은 알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실제 그랬으니까요. 근데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도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한테 오늘 지금 보면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차차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방언으로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아듣지 않게 한다면 무엇이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모르는 소리인 거죠. 모르는 일인 거죠.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또 보세요. 7절에도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중원 부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간구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목조목 나의 간구의 힘듦을 내가 알아듣는 소리, 내가 모르는 소리 랄랄랄라가 아니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듣고 답을 해느냐 이거예요. 방언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익되게. 방언도 합심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잡아주셔서 방언하면 얼마든지 그 기도는 올라가고 교회 유익으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다 했는데도 랄랄랄라 무진장만 했는데도 뭔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른다면 허공을 치는 방언인 거예요.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만 또 손해가 아니라 합심하는 기도 자체도 공동체에도 그냥 물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 복음 전하는 건 나팔이라 했잖아요. 이 나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영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사람들이 지금 이런 때구나, 이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알아들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은 음성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소리는 다 허공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는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9절에 이와 같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나도 모르는 소리 랄랄라 대고 아무리 힘들 너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그걸 사단이 준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만회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간구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로,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방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시키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은 거예요.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 12절까지 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허당이잖아요.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근데 알아듣는 소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통역하는 사람도 진짜 방언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해 보니까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사단의 방언인 거로 진짜로 하나님이 영이 주셔서 그거를 분별을 했다면 슬쩍 일깨워주면 그 사람이 고칠 거 아니에요? 뭐 소리내서 지목해서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알게 얼마든지 유익이 되게, 교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분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에 보면, 후반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어둠이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방언이,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터진 게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열방에서 모인 각 나라, 그 각 나라를 그 성경에 씌워보니까 18군데를 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러면 만약에 통역하는, 우리는 통역을 다 잘 못해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접목이 돼서 알게 된다면 그건 바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통역하는 사람, 그냥 자기 소리 갖고 진짜 큰일 날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보다 모르면 방언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고, 방언을 하려면 예언같이 통역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의 뜻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상대 누구도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유익이 있겠으나 상대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예,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는 거죠. 그래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듣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아무리 축복을 한들 그쪽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겠냐고요. 그런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또 17절. 너는 감사는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알아서 어떤 기도를 해서 감사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데 남이 모르면,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라도 남이 모르면 덕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허용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겐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4절 보면 예언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당신은 참 선지자로 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밝히죠.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동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교회의 여자는 아직까지 성숙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다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을 받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여자 수준인데 그런 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해도 두세 사람 있는 데서 증언이 되는 가운데 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한번 또 천천히 해봅니다. 가로막힘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길갈에 있는 수준이에요. 길갈에서 그렇다고 이게 뭐 오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순간순간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낮춰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시간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막힘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길갈에 있는 수준, 길갈에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을지라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 곳에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안 없어져요. 낮춰졌을 때 성령의 강하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저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드러내서 책망해 주시라고 엎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듦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제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말씀 받기도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있는 걸림을 먼저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엄청나게 마음을 끓였어요. 진짜 긴장했어요. 제 안에 있는 거 제가 습관적으로 방언했다면 특히 습관적으로 방언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소리가 섞였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각자 저부터 이 시간 후에 방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임한 뒤로는 제가 지금 방언을 삼갔어요. 그리고 조목조목 그냥 제가 알아들 수 있는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방언으로 확 잡으시면 그때 방언하면 되는 거죠.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거는 뜻도 없이 내가 뭔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방언한다면 그게 허공을 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한테 상기시킨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어쩌면 이런 일로 다 교회가 막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하면 사단이 잡아버리거든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쪽이 하나님의 영으로 삼켜버려야 순탄한데 하나님의 영보다 사단의 게 더 우수해서 쳐올라가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죠. 신앙인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을 하되, 자 보세요. 방언을 하되 의도적으로 첫 번서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방언이 정말 방언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방언으로 저를 잡아주세요. 혀를 잡아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를 하면 내가 빨리 응답하지 않겠냐 이 소리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중언부언하는 소리, 헛소리 하는 거 들을 수가 없으신 거죠. 정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도 우리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올리는 것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물쩡 뚱땅 슬쩍슬쩍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우리 청년들도 우리 경민이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랄랄랄랄라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다 하시는 손해예요, 이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쫄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은 영분별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영분별이 없으면 준비를 못 합니다. 자주 점검하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12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1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방언, 은사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 근데 오늘날에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여쭙거든요. 하나님, 예배 진행 가운데서도 예배에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림이 있나요?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 읽다가 이제 이 음성을 듣고 곧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문제가 이거야라고 딱 펼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고요. 이게 저한테뿐이 아니고 이게 교회 전체에 뭔가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복을 구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러한 얘기가 지난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없길 바라고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찬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 보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 또 하는 거예요. 수건을 한꺼번에 싹 벗기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수건 낮아지고 깨지면 또 수건 얄팍한 거 하나 또 벗기시고 또 낮아지고 또 깨지고 또 회개하고 하면 또 살짝 또 수건 하나 벗겨주고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한꺼번에 싹 벗겨주고 한꺼번에 다 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가 4번에 걸쳐서 시험 단계도 그렇게 걸쳐서 그 엘리야의 옷을 취한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4번은
고난을 다 통과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러한 영적의 이 타이틀 안에서 인내로서 우리는 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모임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고치라 하시면 저는 고치겠습니다. 고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모든 마음을 만지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탄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간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